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는 밝게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귀하게 서로 인사하면 좋은 게 주님 부르신 그 시간까지 1년에 52번 이상 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건 더 할수록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옥분 야마모토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되셔서 오셨어요. 근데 누가 전도했는지도 안 썼어요. 여기. 네? 예. 근데 언니가 대변인이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얼굴에 써 있어. 그래요. 전도하셨어요. 또 감사하고 또 오신 것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잠깐 살펴봐 주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 되시는 우리 노조희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는데요. 예, 처음 들으셨죠. 저희도 갑자기 접한 소식이 돼서 좀 놀라움이 있는데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월 12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10시에 우리 보스윅 머추리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함께 보내주시고 우리 귀한 은혜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모임 2부 예배 외 목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꽃으로 또 친교로 언납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실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는 날 위해 감아주사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감옥에서 보네프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다여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보내하며 주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오시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찬양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드려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께 주시는 그 은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끝나서 제가 좀 놓쳤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은 오늘 3절부터 시작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3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과 2절 말씀 또 이어서 3절 말씀, 4절 말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은 오늘 말씀과는 다르게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어로 말하면은 가르라 하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 번역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르라 하는 단어를 붙여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동안 너희가 이 세상 따라왔고 이 세상을 본받는 자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꼭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을 때에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어떡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분수를 알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와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분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담과 이브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생각이란 말이 원문을 보면 4번이고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3번 정도가 나와요. 그만큼 어때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맨날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들은 어떻게 생각이 없냐? 생각이 없냐?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생각 없이 사냐? 들킬 거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있느냐? 막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나의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내 생각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 내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어 여러분 온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이 있어 온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은 나 가고 싶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생각이 있어서 온 거예요. 뭐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있으면요 육신의 뜻대로 스르르 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재밌는 개그 우스갯소리 하나 할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것인데 제가 생각이라 하니까는 이 말씀은 꼭 나눠야 되겠다 해서 우스갯소리 하는데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고 웃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남자들만의 모임이 있었어요. 100여 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앞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공처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고 그 얼굴을 보면은 자지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인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말씀이 천둥과 같아가지고 그렇게 사시나무 떠는 그런 공처가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모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공처가 같고 그 마누라 집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무슨 소리? 나는 그냥 마누라만 보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쥐잡듯이 움켜잡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왼쪽에 서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여 명인데 99명, 거의 100여 명 99명이 다 일사불란하게 오른쪽으로 가서 쓰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미 벌써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는 벌벌벌 떨면서 오른쪽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덜덜덜 떠는 사람들로 천지가 진동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99명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 사회자도 놀라고 저기 있는 99명의 사람들도 이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 남자도 벌벌 떨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게 안 웃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체?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 벌벌 떨던 한 사람,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죠? 네, 웃어야 돼요. 목사님이 웃으라 그러면 웃고 울라 그러면 울고 그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받은 것은 야, 참 이 사람 신앙의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야 돼. 단 누가 말한 대로 그 지엄하신 부인님께서 말한 대로 당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의 기준은 그 99명의 그 기준은 왼쪽이 오른쪽일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 딱 하나예요. 그 생각이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리로 가라면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리로 가라면 저것이 옳은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 좀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에 보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그건 성읍이 그 성이 무너짐과 같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재앙이 어떤 것이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시작도요, 죄의 시작도요, 여러분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 아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있어서 가만히 보십시오. 3장에 보니까는 슬그머니 누가 나오냐면 사탄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나오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아담과 이브의 생각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에겐 사탄이 언제 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느 때가 아니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사탄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도 말하기로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참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시험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은 빼앗기기도 쉽고 마음 먹기도 쉽고 생각하기도 쉽고 잊어먹기도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관하여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분량은 어느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와 같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곧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교회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가, 이 성숙해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헌신의 자리가 되고 봉사의 자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가장 분명한 자리는 교회가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교회가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천국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자리 같아요?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가 교회란 교회는 다 보고 듣고 안 사람이에요. 저만큼 교회에 박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감남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힘들어? 모이면은 여러분 찬송할까 싸울까? 예? 모이면은 서로 속상해할까? 아니면은 믿음 충만해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시험 드는 자리가 사실은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시험 안 들어.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시험 들었던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만큼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딱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 고백했더라.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제가 본 바로는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믿음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 안 만나면은 내 믿음 흔들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때에 자기 자신 보고 시험 든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 안 들으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집에만 있으면 돼. 시험 안 들으려면은 사람만 안 만나면 돼. 그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질 거예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주님 고백하는데 문제가 없어. 고백할 때 시험도 안 들어. 그리고 믿어지는데도 별로 걸림돌이 없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고백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은 이놈에 모이는 것. 근데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여야 되니까는 오늘도 모이는데 여러분 제 눈에는요 보이는 게 있어요. 시험 주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온전해지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 모이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있고 누구 만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충만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믿음 충만은요 그런 길이 아니거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은혜 받았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모이는 게 우리의 심령이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먹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요? 여러분들 집으로 오겠어요? 혼자 있는 곳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온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시험 드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래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다 판다, 내 재산 다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섬기며 함께 모여 나누어주며 함께 모여 사랑을 하며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음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내 이웃에 대하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여기부터가 저는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이게 시험의 원초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눠보셨어요? 여러분 함께 해보셨어요? 그럼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눠주는 사람도 시험 들게 돼 있고요, 나눔을 받는 사람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나눠주면요 여러분 좋은 소리 들어요? 아니면 섭섭한 소리 들어요? 뭘 이런 걸 다. 그러니까는 뭘 이런 걸 주냐? 기껏 줬는데 들어오는 소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여러분 이거 기껏 줬는데 뭐 이딴 거를 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눠주게 되었을 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은 이게 시험 들기 딱 맞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은 또 시험에 안 들어? 아니 왜 저 사람만 저걸 주고 나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사랑을 받는데도 왜 저 사람에게는 이게 100같이 사랑해주고 나는 10개도 안 되는 사랑 주느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시험 들 때 없어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만 눈빛을 그냥 은혜롭게 주면서 왜 내게는 그렇게 눈빛도 안 주나?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배 드려도 시험이 되는 것이고 모여도 시험이 되는 것이고 또 안 모이자니 또 홀로가 되는 것이고 모이자니 힘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 오늘 말씀이 딱 이렇게 맞는 것이,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안에서 함께 하게 되었을 때에, 근데 여러분 왜 모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가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잘 외우는 것, 예배도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능히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모양뿐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능력뿐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에게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은사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게는 없고 내게 있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것을 주셨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그거 너가 나누고 함께하고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뜻이란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주제넘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에 따라서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시험 들거나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혹 뭐라고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라. 제가 한번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6개의 은사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 가운데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동일하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기도 물어보면 아마 똑같이 나올지도 몰라. 뭐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뭐 받고 싶어요? 어느 거 받았으면 좋겠어? 거기서는요, 한결같이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대. 딴 것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진짜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언이란 게 내가 너의 앞날을 알고 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데 너가 몇 날 며칠을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봐. 복이 들어오니까는 아니면 너 조심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하는 거예요? 네? 점쟁이. 점쟁이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남의 것은 봐도 자기 것은 보지를 못해.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언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냐?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기가 막혀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는데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언젠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예언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를 정말 달달 볶는 저 직장 그 선배가 있는데 저 사람 언제 잘리는지 좀 알고 싶다고. 다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좋은 뜻에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예언이면은 뭐라고 됐죠? 6절에 보니까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네, 저 말고는 다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넘보지 마십시오. 꿈꾸지 마십시오. 근데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뭘로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말한 믿음의 모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분수는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의 분수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분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참 맞지.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건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구제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데 이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을 다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시험 들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시험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맞지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맞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어려움 경험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주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순종하다 보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때도 있지만은 저는 교회만한 천국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섬기다 보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도 너희는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하나니 하나가 될지어다. 또한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너희는 권하노니 너희가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이 되었던 아니면 다리가 되었던 손이 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라. 모든 교회들이 시험 드는 교회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교회가 됨을 보게 되면서 저는 우리 감남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많이 있으나 지지 말고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사모하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그걸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라.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가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라. 죄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멈춰라. 우리 작은 불께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육신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길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